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를 보았고요. 또 그 다음에 11, 12, 13, 14,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사기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사는 왕 또는 선지자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던 영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백성들의 재판을 중재하고 때로는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역할도 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사 입사는요. 또 그리고 내일과 계속해서 나누게 될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의 임기는 모두 다 합치면 25년입니다. 사사 입산 바로 전임자 입단은 겨우 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짧았지만 이 입다의 스토리는요 아주 내용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그런데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세 명의 사사의 스토리는요 모두 합쳐서 세 명의 사사를 다 합쳐서 딱 7절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식이 몇 명이고 또 몇 년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만 세 명 공통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이 쓴 주석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주석을 뒤져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언급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짧게 있든지 그렇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도 별로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길이로 보지 않고 밀도로 보시거든요. 영적인 무게를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느냐,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제대로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악인이면 악한 대로, 또 선인이면 그들의 선행이 언급이 됐을 텐데 이것은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좀 어정쩡한 회색지대 같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거의 안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사 입산 그리고 다음에 나올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세 사람을 성경학자들이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뭐 키가 작아서가 아니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없어서 소사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스펙을 보게 되면요. 개개인의 면면은 사실 입다보다 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도 좋고요. 학벌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유리한 인간적인 조건이 반드시 영적 리더십의 파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입산에 대해서 사사 입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8절 구절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특이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식 부자였다는 겁니다.
아들, 딸 각각 30명, 그러니까 무려 60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설마 한 부인에게서 60명을 다 낳지는 않았겠죠. 많은 부인과 첩들을 두었다는 얘기고요. 그 당시에 부인 한 명, 첩 한 명을 두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참금을 신랑이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재력을 가지려면 그 당시에는요, 땅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두 가지가 뭘까요? 땅 부자, 자식 부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복을 땅과 자식으로 많이 구별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입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엉뚱하게 사용을 했어요. 60명이나 되는 자식들 모두를 타국 사람들과 결혼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또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은요, 이방 민족들과 사돈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결혼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합이나 룻 같은 이방 여인들도요,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의 가문을 일구는 축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 금하신 게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사돈을 맺으면 오히려 그쪽에게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타락할까봐 염려하신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를 내가 하기는커녕 반대로 내가 전도 당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쪽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결혼을 통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역으로 전도당해서 믿음을 버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문제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떠나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고, 또 믿음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안으로 끌어들였고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반드시 가나안의 음란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 때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입산이 사사로서 이걸 막고 정리해 줘야 될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아들, 딸 60명 모두를 이방 민족과 혼인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잘 나가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막대한 신부, 신랑, 지참금이 한 명 결혼식 시킬 때마다 오고 가니까 입산도요, 아주 대단한 출혈이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적을 정복할 수 없으면 적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그런 손자병법의 말과 같이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방 민족들과 사돈을 맺어서 나름 혼인 동맹을 많이 맺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60명 모두가 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처세술, 정치 감각, 경제 감각이 비상한 인물이에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과 자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죠. 그런데 입산이 사사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들, 딸 60을 다 낳아가지고 시집 장가 보냈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사가 되기 전에 입단은요, 이 모든 세상적인 힘을 다 구축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중년이 훨씬 넘어서 이 입산을 사사로 불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축복을 써라. 그 힘을 써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을 하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산이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의 축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는데요. 그렇지만 축복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부러워하지만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면서 죄질량이면 차라리 아픈 게 낫잖아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돈 가지고 죄 짓고 형제들끼리 싸울 양이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 키워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자존심을 만족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시 사용하지를 못합니까? 그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 쓰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바로 입산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사사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모든 업적들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또한 능력 주셨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하나씩 세어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